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6년 3월 셋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에 함께하신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계절을 만나는 3월을 우리가 삽니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너무 신기하게도 목요일마다 좋아지는 날씨가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탄하게 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반갑게 만난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아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자리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길을 걸으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쁨 가지고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기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두 삶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이번 찬양은 마지막 찬양은 오늘 전도대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자녀로 살아갈지 또 잘 살아낼 수 있을지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두 손 들고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때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하옵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기보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전도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이 사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시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대 예배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전도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오늘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모두와 사형리 훈련 위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도대원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현장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모든 악한 사람에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형리 훈련생들에게 그 복음의 지식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형리 훈련과 전도대원들의 그 전도 현장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형리 훈련생들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현장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을 보살펴 주시고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과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 현장과 사형리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섬김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참 소망 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전도대를 통하여 꺼지지 않는 빛으로 소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로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가 회복되어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 세미나를 통해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막힌 담이 무너져 안산의 등불이 되도록 교구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한계를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질병과 고난의 파도를 넘으며 믿음의 파도 타기로 삶의 장애물을 헤쳐나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안산 동산교회를 기도로 세우신 김민중 원로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는 전도의 사명과 소외된 곳을 살피는 섬김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전보다 더 큰 건강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안산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전도대를 담당하시는 조상호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정광호 목사님, 조현성 강도사님께 탁월한 영적 리더십과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으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전도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쟁이 속히 종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족과 나라와 이념의 담을 넘어 화평을 이루고 전쟁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을 주님의 생명사기로 덮으시고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리에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겐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사오니 절망의 밤을 지나 새 아침으로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43기 사역리 전도학교 강의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준비된 전도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섬김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까지 구약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네,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지원실에서 목양 지원으로 섬기고 있는 정광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부터 전도대에서 협력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정광호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살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살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오도방정을 떨면서 기쁘게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웃지 않는 분도 계신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행복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전도대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전도는 실력입니까? 기쁨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의 전도는 실력입니까? 기쁨입니까? 전도대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건네는 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손을 움직이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이 내면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는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큰 힘은요, 전도자의 가장 큰 실력은요, 화려한 말솜씨도 아닙니다. 노련한 방식도 아닙니다. 익숙한 경험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진짜 힘과 실력은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25년 청년교구에 있었습니다. 5청 싱글 공동체와 일본 고베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4박 5일로 갔는데요, 14명의 청년들과 4박 5일 동안 주된 사역은 전도와 예배와 다음 세대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팀별 훈련을요, 무려 2달간 준비했는데, 팀별 훈련간에 일본어도 연습하고 일본 문화도 익히고 현지에 있는 일본 선교사님을 통하여 사형리 일본어도 함께 교육하면서 팀별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그 팀 안에서 모든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언어도 너무 편했고요, 일본 문화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훨씬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거기서부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역 앞에서 아카시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일본 분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습니다. 스미마셍. 일본 괜찮죠? 발음 괜찮죠? 자연스럽게 정중하게 상황에 맞는 일본어로 전했습니다. 예수 사마오 신지테 구다사이. 도저 요로시케레바 예수 사마오 신지테 구다사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나이스했다, 완벽했다, 적절했고 태도도 안정적이었다, 제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짧게 손사래를 치면서 제 전도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지가 일본말로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 순간요, 거절하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원래 먼저 올라와야 할 것은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올라와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먼저 불쑥 올라온 마음은요, 안타까움보다 서운함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요, 상한 것은요, 믿음보다 제 자존심이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일본어로, 완벽한 일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 전도지를 안 받는다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전도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영혼보다 내 능숙함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복음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말도 섞어서 하고요. 일본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일본어 서툴렀고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일본어 다 틀렸습니다. 문장 하나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고 표현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팀별 훈련부터 일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었어요. 서툴렀지만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혼을 향한 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떨리지만요,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요, 살아있는 복음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걸 들키지 않도록요, 가면을 썼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인솔자였기 때문에 저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팀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느냐? 너를 위해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실력과 익숙함을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저녁 기도회 때 정말 많이 혼자 들키지 않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첫 고백이 아직도 기억나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그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이 제 심령을 뒤덮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도대원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역의 능숙함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간격으로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볼 시편 51편은요 12절과 13절은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51편 12절만 시작. 아멘. 시편 51편은요 아무 배경 없는 일반적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뒤 선지자 책망 앞에서 무너져 드리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요 단순히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여전히 왕이었던 겁니다. 당장 왕자에 끌려 내려온 것도 아니고 겉으로 모든 기능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통치하고 왕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기능은 하고 있지만 속은 하나님께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일 신음하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메마름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모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누리던 기쁨이 말라있는 상태가 다윗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는데 간격이 없고, 복음을 말하는데 떨림이 없고, 영혼을 말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현장에 나가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하게 누리던 기쁨은 마른 채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 안에 떨림이 없고,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없고, 영혼을 말하는데 내 심령이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잘생긴 저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밑에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탑.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을게요. 근데 먼저 다윗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편 51편은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을 다시 한 번 더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까? 본문은 죄를요 결단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반역, 삐뚤어짐, 빗나감, 여러 의미로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은 단지 피곤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이 지치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은 더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행동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시선을 삐뚤어지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고 은혜를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었고, 제가 일본에서 했을 때처럼요, 구원을 말하면서도 떨림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내 심령이 묻어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원으로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처음 왔었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사랑하는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요, 기분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즐거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손, 목소리 적으십니다. 사손. 이 단어는요, 단순한 안정감이나 잔잔한 평온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눌림과 침묵을 지나 다시 안에서 살아나는 기쁨, 죄와 눌림과 침묵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기쁨이 바로 사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터져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구원의 노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으면, 그 기쁨이 죽어 있으면 전도는 금방 뭐가 됩니까?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을 수 있어도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유창함, 우리의 유능함의 설명보다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논리보다 우리의 눈빛을 먼저 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전하는 사람이 무겁고 지쳐 보인다면 이미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실력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51편이요, 흐름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자비를 구하고 있고 3절과 6절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있고 7절과 12절에 씻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새 마음을 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올라갑니다. 시편 51편 전체가 회개와 간구가 도달하는 회복의 정상입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고 더러움을 인정하고 새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인재를 구한 다음에 마침내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 전도자의 가장 큰 위기는요, 거절이 아니라 방법이 조금 서툰 것도 아니고 정말 큰 위기는 심령의 메마름입니다. 심령의 메마름.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아직도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옆사람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도 대원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 기쁨이 살아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절당해도 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12절이 끝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13절에 첫 번째로 나온 접속사가 뭡니까? 그리하면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리하면 먼저는 회복이었고 그 다음은 사명이었고 먼저는 기쁨, 그 다음 전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것. 먼저는 회복이었어요. 그 다음은 사명, 그 다음에 먼저는 기쁨이었어요. 그 다음은 전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나가면 뜨거워지겠지, 사역을 계속하면 감격과 기쁨이 따라오겠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언제나 다시 기쁨이 생기겠지. 물론 하나님은요, 현장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순서는 분명해요. 먼저 무엇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그 뒤가 뭐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전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내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나아가게 된다면 전도는 흘러 넘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억지죠. 또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순종. 하나는 의무감에 끌려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은혜에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사역부터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먼저이고 회복이 먼저인 겁니다. 둘째로요,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것은요, 단지 마지못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억지 아닌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다시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도는 절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조직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전도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죠. 사역은 계속되는데 점점 나의 심령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조급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사람의 반응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기뻐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동기는요, 기쁨이에요. 기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받은 은혜가 선명해서 나갑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전도자에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새 책임감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물론 책임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는 힘은요,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요, 죄로 인해 오염됐어요. 오늘 결심한 거 내일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의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날마다요,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절당할 때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이 피곤할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마지막 전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간음과 살인 교사까지 했던 무너졌던 다윗이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를 깊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용서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죄인을 긍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나같이 큰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안다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저분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 다른 영혼에게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도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주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내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주께로 돌이키시는 그 일에 내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심령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즐거움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어지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죄인들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 할아버지가 99살입니다. 99살인데요. 여전히 TV도 보시고 건강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참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혼자 걸어 다니시면서 밥도 차려 드시면서 혼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설 전이었습니다. 그게 뭐 한 달 약간 전이었죠.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다. 그게 한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제사가 끊겨지고,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강원도 탄강에서요, 홀로 그 탄강에서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면서 수박 농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자식들과 손자들을 먹여 살리셨죠. 그 할아버지가 99살, 정말 오래 사셨잖아요.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대략 1년 넘게 예배가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네가 목사면 그래도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가족 말고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할아버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제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설날 당일이 됐는데요, 우리 작은 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었어요. 제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때요 좀 떨렸는데 그냥 돌직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교회 안 나가시죠? 이 녀석 봐라. 할아버지께서 날마다 저 어릴 때 성경책 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좋다, 저 주일학교 끌고 가시면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시던 그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영적 메마름 가운데 있다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께 고백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기쁨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십시오. 근데 할아버지께서요 두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을 꽉 잡아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아버지 가실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가셨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가시면서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시면서 광호가 많이 컸네. 내가 봤던 광호가 목사가 되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네. 감사하네. 내가 용돈 좀 보내야겠다. 제가 어머니께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야 그 간격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꼭 기억하며 오늘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친밀함의 기쁨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역리 가운데서도 복음의 간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훈련생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했지만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며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반응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끝까지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 말 때나 가장 평안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능함에 눌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람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익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 거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혹시나 내 마음에 메마른 가뭄과 같이 심령이 있는 우리 전도대원들 계십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메마른 상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전도 현장과 사역을 일을 듣는 그 교육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성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빛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복음의 기쁨으로 담당해 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만이 온전하게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 전도의 현장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익숙함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교만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어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전도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심령에 간직하여 나갈 때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하늘의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뭄이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형리 예배 가운데, 사형리의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형리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듣는 마음, 레브쇼베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전도 현장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식당에서 질서를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전도대의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도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사형리 훈련생, 중보팀, 찬양팀 먼저 드시고 3대 지역 11, 12, 13, 14교구까지 먼저 식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5분 후에 4대 1대 지역이 이동하고 2대 지역은 끝줄에 서겠습니다. 식사줄은 두 줄로 섭니다. 예배 영상을 매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강날 나눠드린 연보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도대 예배는 현장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 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녹화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교구별 장소에서 교구와 함께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호 외치고 나가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로 빛나는 전도대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빛을 발하